안녕하세요. 예.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소고기, 묵고기 시원했죠? 예,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아주 맞는 국이었습니다. 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모든 것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오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배우는데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써놨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뭐하는 짐승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또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저절로 되지 않았죠.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시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체의 신비라고 그러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우주망 눈을 높이 들어보면 저 하늘에 많은 별들, 저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바다에 그 수많은 물고기들, 그것이 저절로 생겼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창조했다라는 것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변한 것 같아. 비슷한 것도 많고, 또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랜 시간 옛날에는 이랬대요.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는데 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쥐가 나온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또 땅이 평평해서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다 죽는다, 멀리 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생명이 발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창세기에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성경을 맡겨두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창조주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충분하고도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상고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하, 성경 속에서 말하시는 창조주, 참된 신, 진짜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죄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했으니까 그 불순종의 죄로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또 칼이 따라다니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들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오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매일 뉴스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와 싸우고 전쟁하고 그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이 똑똑한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민족이 되었고 그것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등져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갔을 때 그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형벌의 장소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걸 원하시고 돌이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어제 배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법에 의해서 대속하시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믿으면서 하신 일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는 구원이고 죄 다 용서했느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믿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은 죄사함,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용서가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성경을 듣고 믿는 가운데 깨닫고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 해놓은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들이 저녁 준비했는데 그거 와가지고 먹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선물인 것처럼 선물은 준 자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돈을 값을 치러서 그 선물을 샀습니다. 그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선물은 받는 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받으면 내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선물 받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값없이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복된 소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가 복된 소리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한 번 더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꽃 한 단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남자 여자 빈부귀천 모든 것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된 걸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밖에 있는 죄인 그게 아니고 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도 틀림이 없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 것. 어려운 곳에 아주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위급한 환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좀 길게 발음해야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주는 거죠. 나 일구에서 목숨을 얻었다 아니면 도움을 받았다 그죠? 누군가가 도와주고 난 도움을 받고 구원을 주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참된 이치 참진자, 이치이자 그 참된 이치가 누구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또 그리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진리가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는 사람 편에서 신에게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을 찾아가느냐? 그래서 종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신이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신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내가 신에게 기쁨을 드리고 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만이 그 신이 주시는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무엇을 준비하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동네 뒷산에 절에 갈 때 그냥 갑니까? 돈 몇 푼 가져가죠. 가져가고 쌀 밥잡이라도 가져가고 그것을 놓고 내 것을 놓고 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복을 받으려고 왔느냐? 나쁜 놈. 뭐라도 갖고 와야 돼.
뭐라도 갖고 와서 놓고 복을 비는 거예요. 많이 바치면 많이 줄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신이 있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파가지고 곤란한 환경에 빠져서 아주 지금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대로 왔는데 신은 나보고 뭘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내놨더니 그것도 작다고 그래. 이것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래서 굿을 얼마짜리 할테요? 그것을 물어보고 굿을 굿판을 크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 거시기 신령님이 그냥 크게 역사해 줄 거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신이라면 우리 이 나약한 인간, 우리 코로나 때 그 바이러스라고 있잖아요. 그거 들어와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학교도 쉬었습니다. 전쟁에도 우리 6.25 전쟁 때에도 학교는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못 가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그냥 죽을 만한 그런 그 인생, 이 보잘것없는, 뭐 우리가 날개가 달렸습니까? 사자처럼 발톱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를 가졌습니까? 뭐 빨리 뛰는 발이 있습니까? 인간처럼 나약하고 허약하고 흙으로 만든 벌레 하나만 들어와도 아이고 죽네 사네. 그런 인간에게 신이 무엇을 요구하냐 말이요. 나쁜 사람이지. 줘야지 먼저. 주고 살려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 종교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신이라면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서 나를 믿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고 정말로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보라.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아이고 그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산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서워 이빨이 막 나고.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애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죠. 이놈이 말을 합니까? 움직이기를 합니까?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습니까? 돌덩어리, 쇳덩어리 만들어놓고 비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지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준하고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찾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참된 신이 있구나. 너 역사를 봐라. 우주 만물을 봐라. 네 인생을 봐라. 내가 너 잘 알지? 너는 빈손으로 가는 건 너는 흙에서 왔어. 어떻게 살고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난 다 알아. 어떻게 아시죠? 만드셨으니까. 이 집이 저는 만들 때 못 봤습니다. 근데 고장이 났어요. 집이 뭐 물이 새요. 그러면 만든 사람 불러야죠. 그러면 이 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만든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왜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이고 정말로 진짜 신이 있구만.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진리와 길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길. 머리 숫자에다가 쉬엄쉬엄 걸어가다 착부. 머리가 어디로 걸어가느냐? 그 길이요. 내 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는 거. 다 해준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3,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이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우리 십계명 아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 뭐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착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갔죠, 벌써.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 나는 부모를 공경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한 15년인가 매일 씻기고 눕히고 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경주김인데 경주 김씨 그 문중에서 효부상을 줘요. 그래서 장가 갔더니 집에 이렇게 표창장이 걸려 있는데 효부상 모시기 귀하는 어쩌고 저쩌고 겸씨 문중에 시집 와서 이렇게 남편을 봉양하고 이랬으므로 문중에 귀범이 되므로 이 편창을 줌 이렇게 써 있어요. 가끔씩 효부상을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그 효부를 하는 사람은요,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부모를 섬기면서 이 부모님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병수발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남의 눈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부모 공양해야지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요. 속으로는 어머니, 속으로는 어머니 나 힘들어 죽겠어. 저녁을 떡 트리면서 어머니 맛있게 잡수고 오래 사셔. 오냐 오래 살게 고맙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어머니 때문에 나 죽겠어. 힘들어서 지금 몇 년째요. 이만 하시면 갈 때도 됐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좀 아이고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 이 나쁜 놈. 응? 그러면서 이제 밤에 주무시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아이고 어머니 기침하셨어요 하면은 그래 일어났다. 아이고 오늘도 아니구먼. 속으로 힘들어 죽겠어. 김병희 효자 어딨어. 말은 못하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효부라고 그러고 참말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네.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죄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라 이것을 아이고 지켜야지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잖아요. 열심히 지켜야 돼. 아이고 어떻게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참말로 공경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에 쓱 지나가. 아이고 이건 참말로 난 부모 공경 안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미워하고 그냥 욕하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났네, 못 지켰네 라고 마음에 통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심상하게 물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뉘우치는 거 되지만 정말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그래 이렇게 오래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의로운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죄보따리를 지고 있는 이 죄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게 생겼고 지옥 형벌에 가게 됐는데 지옥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불덩어리가 있고 땅속에 불덩어리 있습니다. 그 지옥, 그 불타는 곳 하나님 못 만드실까요? 그것에 우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아이고 어떡하지?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잘못한 아이에게 회초리 때리기 전에 너 무엇을 잘못했는지 엄마가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이 아이가 죄를 느꼈을 때 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혼나는구나. 지금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것이 나쁜 것이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엄마는 때리면 안 돼. 이놈 자식 그냥 회초리로 대면요. 화가 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엄마 나중에 보자. 엄마 늘 거랑 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도 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쌓여있어요. 어려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마음이 상처가 나고 통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해놨다는 거죠. 자, 엄마가 회초리를 때릴 수 있기도 하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하지 않을게요 라고 싹싹 빌면 엄마는 회초리를 10대에서 2대로 감할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 엄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누가? 재판장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두드려서 저 녀석은 10년 하면 10년 살아야 되고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용서, 죄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피를 먼저 흘려주셨거든. 피를 흘려주시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 다 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죄인, 많은 죄인들이 있죠.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얘기 빼놓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죄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그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영원히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냐?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이 뭐냐면 죄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무엇을 아냐? 내 죄를 없이 하여 나를 구원하신 일을 듣고 알고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죄 용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 그런데 회초리를 맞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요번엔 용서한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밖으로 나왔어요. 동생이 우리 형이 오늘 맞아가지고 이제 야 엄마한테 죽었다 이제 형 오늘 맞아 죽었다 이제 하고 이제 형이 막 맞아가지고 질질 우는 모습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왜 안 맞았어? 나 용서 받았어. 그런 거죠. 용서 받았다고 그러죠. 엄마가 용서를 주고 용서해준다. 용서 주는 거. 이 아이는 용서 받은 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안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은 것, 내 죄가 넘어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어야지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죄가 있어야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옥 갈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여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넘어가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독생자, 홀로 독자, 날생자, 사람 자자, 홀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도령과 성춘향 얘기하시죠? 네. 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모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네도 같이 타고 놀았는데 이도령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했는데 소식이 없어. 근데 변사또가 자꾸 이렇게 꼬시죠, 그죠? 야, 나랑 같이 놀자.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죠. 오매불망 이도령님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기다렸는데 자기는 그 변사또에 같이 있지 않는 곳에 감옥에 갇혔는데 하루는 이도령이 왔대요.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춘향이 왔는데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오메 큰일 났네. 아이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왔으니 어찌할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암행어사 출도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춘향이 너 고개를 들라 그랬는데 어메 이도령이네. 그죠? 예. 거지로 왔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암행어사 마패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이도령이 거지인데 속에 암행어사 그 권세를 가지고 변사또를 감옥에 집어넣고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 얘기가 춘향이죠.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으로 온 거예요. 어제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놈 죽여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나를 닮았잖아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 다 지옥 가게 생겼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랑 짝이 막이 따라서 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랑에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겠다. 근데 죄가 있어. 사랑은 하는데 죄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하나? 죽어야 된다. 어떻게? 피를 흘려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재판장 옷을 벗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를 대신 죽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우리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버지가 된다. 남자가 대답하네. 근데 아버지는 약간 죽을 수는 있는데 네, 엄마는 새끼를 위해서 죽어요. 내 새끼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 한 다리 걷는 것 같아. 저를 봐도 사랑은 하지. 사랑. 죽을 수 있죠. 그럼 자식인데 당연히 죽죠. 근데 엄마보다는 조금 한 1점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거든. 내 새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산다면은 뭐 엄마는 부모는 죽습니다. 그게 사랑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거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느냐?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내 속에 있거든. 나를 닮은 것이 내 새끼에게 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귀해.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어. 사랑하셔서 주셨고,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구속, 값 주고 샀다는 겁니다. 살속자입니다.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다. 구속이 뭐냐? 곧 죄의 용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들아,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죄를 어찌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아 그럼 나를 부르는데 딱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돌이켜서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죄를 없앴으니까 의인이 된 거죠. 이것을 믿어라.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끝났어요. 벌써.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돼서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 이게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이 무엇이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용서할 사자입니다.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다 제사를 드려서 죄에 대한 싹을 지불했어. 그래서 죄와 불법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사하셨은즉, 사할 것이다 아니라 사하셨은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실 일을 믿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 2024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우리 사람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었고 해야 될 일을 믿었고 아직 앞으로 미래에 예수 오셔야 돼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제한다는 건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의 죄를 하루에 없애버렸다 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질인데 어제 말드렸는데요. 공의,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셔. 이거 어떻게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냐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모순이라고 그러죠. 맞지 않아.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대속법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대표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죽어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주셔요. 공의가 지불이 됐죠. 그럼 왜 그렇게 죽어줬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처럼 부모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죠. 생명도 주고 밥도 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학교 보내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그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지금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똥기저귀 갈아주고 매일 목욕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이 아이가 큽니다. 제가 실험한 걸 봤는데요. 이 아이는 한 아이는 쓰다듬어주고 막 씻겨주고 먹여주고, 근데 이 한 아이는 똥 싼 것만 치워주고 울면은 젖꼭지만 물려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가 두 아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아이는 무럭무럭 크고 사랑을 받지 않는 아이는 겨우 생명만 유지해. 먹을 것만 주니까 본능적이면 해결되고. 그래서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씻기고 입히고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로 대속법에 의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서로 변론 한번 얘기해 보자. 너희 죄가 얼마나 붉고 정말 지옥 갈 죄냐. 그런데 내가 눈과 같이 하얗게 해줄게. 양털같이 하얗게 해줄게.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는 자가 진짜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의심하는 것,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다 용서가 됐느냐,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아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 싸울 때 오늘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제가 결혼한 지 올해 31년째거든요. 뭐 이렇게 좀 하나가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오늘 것만 얘기하면 내가 미안해. 내가 다시 안 할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럼 내가 이해가 되지. 근데 왜 30년 전 거부터 꺼내냐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용서했어. 다시는 그러지 마. 용서했어. 그런데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고 당신을 처음 만날 때 알아봤어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잊었다고 용서했다고 그래도 용서 안 돼. 마음속에 있어. 어떻게 잊어집니까?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뭐냐? 죄 용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용서 못하지. 그럼 다 지옥이요. 하나님의 그냥 불칼이 이스라엘 문제 죽는 것처럼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다. 그럼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진짜 신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죄가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생명과 만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심판과 시험과 평가와 결과 이런 종류로 사람이 어떤 단락을 짓습니다. 고등학교 3년 12년 과정을 거치면 대학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심판, 시험, 결과 12년 동안 한 공부한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심판에서 놀았으면 못 가고 공부했으면 가고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죠?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되고 공부 열심히 했어. 고시좀 했어. 합격. 심판이죠.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평가받아서 자격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 이 70년, 80년 우리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인생보다 우리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70년, 80년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요.
왜?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랑 죽을 때 가져가는데 아무것도 공수래 공수고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했습니까? 그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그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제가 자세히 읽어보라는데 성경을 배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말은 잘하더라. 그리고 나 교회 왜 안 가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어. 내가 이가 갈리는 거예요.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글쎄요, 하나님의 심판대 서면은 야,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랬냐? 성경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라고 그랬고 창조한 것을 봐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나 몰랐는데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너 뒷집에 김씨 죽을 때 너 어떻게 생겼어? 교통사고 날 때 너 뭐 했었어? 그 죽음이 네 죽음이 아니야? 너 그 죽음 앞에서 너 뭐라고 얘기했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을 먹고 누리고 살았는데 너 찾았어? 하나님 심판하셔요. 예.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원의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벗어나느냐?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냐? 그래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해줄게. 그게 은혜요, 사랑이요, 용서요.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지옥 안 가면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빨리 믿어야지. 그죠? 예. 정하신 거 죽어요. 그게는 심판인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데 천국으로 가고 지옥 불못으로 두 개가 가게 되어 있어요. 제3의 길은 없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지. 틀린 믿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지옥과 운명에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지옥과 심판을 받는 죽음의 강을, 죄의 보따리를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지옥에 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천국과 운명.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옥과 운명에서 이 지옥 안 가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자기 의로. 내가 그러면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십자가를 디디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인 것을 알기 전에 이는 모든, 그 율법 왜 주셨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큰일 났네요. 하나님 뭐 어겼는데요.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그랬는데요. 못 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울어봐요. 왜? 이 천국에 가려고 자기 의로서 힘을 써요. 참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해요. 착해도 다신하게 못해요. 여기 보면은 참아도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해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믿으면 하겠네. 무엇을? 주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힘입는다는 뭐냐면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의자가요. 이게 오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의지할 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의자에다가 사람입니다. 이게 의지, 무엇이냐, 기댄다라는 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인과 옷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무엇을 기대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사람이 옷을 기대해. 그래서 사람과 옷이 하나가 되었어요. 뭐냐, 이게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댄다라는 거죠. 종이가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종이가 어딨냐? 종이가 어딨냐? 예, 종이가 있어요. 이게 찢으면 찢어지지. 얼마나 여기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철판에 딱 붙어 있어. 이 종이가 약할까요? 강한 거예요. 철판과 여기에 만약에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에 딱 붙었어. 그럼 이 종이를 누가 약하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입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게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지은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고 나를 깨끗게 정케하고 나의 죄를 속하는 것, 갚는 것, 평안함과 소망, 내가 영원토록 내가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씻는 이 찬송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것이 미련하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느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말하시면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셨느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거짓말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왜 사람의 죄를 속해야 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도령이 거지꼴로 왔는데 암행어사예요. 그래서 변사또를 심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셔요. 원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 좀 보세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쳐다보는 거죠. 여기 좀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속에 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가 됐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예전에 드렸던 그 양잡고 소잡고는 1년짜리요. 1년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면 또 그런데 10개월 만에 내가 죽었어. 1년이 안 돼서. 그러면은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는 능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하나의 그림자다. 그렇게 양잡고 소잡으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기 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어떻게? 영원한 속죄.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세상이 시작되었으면 언젠가 시작이 되었죠.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죄, 세상 죄, 미래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죄 속에 나의 죄도 들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은 그림자로서 불완전했습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제물은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매년 한 번씩 1년 동안 지은 죄값이 1년마다 치르는 거예요. 1년마다 우리 돈을 내는 것처럼 만약에 뭐 임대료를 낸다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돈 내고 1년 사는 것.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참 형상이 왔는데 완전한 형상인데 그 대상은 온 세상 사람. 누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횟수는 단 한 번, 매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영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완전한 제사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온 세상 죄 속에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어떤 개인의 죄도 들어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처받고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죄의 삭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뭐예요? 이제 지옥 안 가요. 그러니까 죄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제 편히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좀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렸어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 이게요. 우리 그 어르신들 옛날에 돼지 잡아 보셨어요? 돼지 잡을 때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그러죠? 이놈이 안 죽으려고요. 막 소리를 지르죠. 근데요, 양은요, 이게 특별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이 양이요, 저 양 잡는 거 봤거든요. 다른 짐승들은 잡으려고는 퍼덕퍼덕거리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가다 놓고 그냥 하죠. 돼지 잡을 때 막 닭 잡을 때도 막 꽁꽁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양은요, 묶지도 않아요. 눕히면 딱 눕혀.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목을 푹 찔러요. 그럼 피가 쿡 흘러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가만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힐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나는 죄가 없다. 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요? 양처럼 오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은 죽을 때도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요. 털 깎고도 이리 치면 이리 있고 저리 치면 저리 있고 털을 깎는데 그 털을 이제 사람이 채취하거든요. 막 깎아요. 그러면 피가 나도 가만히 있어요. 목에 칼을 찔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껌뻑껌뻑하다 죽어요. 이게 양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했다. 왜?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한 양같이 열지 않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예. 우리 여기 손에 가시만 하나 벗겨도 난리가 나요. 뭐 칼질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가시가 벗겼는데 어떻게 좀 몰랐는데 딱 스쳤는데 막 소스라치게 놀래죠. 보니까는 가시가 바뀌었어요. 살짝만 스쳐도 막 그냥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막 아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팔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멀리관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쇠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우리 가시 하나 찔러도 아프다고 죽는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잠잠하니 그렇게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온갖 모욕과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죄 용서하는 일을 나의 과거와 미래와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사했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이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되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모든 죄값을 갚았고 모든 죄를 용서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 여기 이제 제가 이게
마침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끝났다. 예,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예. 그랬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 달지 마라.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침표 딱 찍어 죄 다 끝났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제한 없앤다는 거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루에 없애버린다. 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해 이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거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이고 근데 목사님 아니 저 다른 종교는 그럼 거짓말입니까? 거기도 진리가 있잖아요. 왜 당신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 내가 이기적이다 그러는 거요. 생각해 봅시다. 산이 있는데 정상이 몇 개요? 하나지요. 예, 다 이 종교도 좋은 데로 가고 저 종교도 좋은 데로 가고 다 한 곳으로 모든 산 정상의 길이 만나듯이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지 정상 하나지 않아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렇죠. 산 보면 여기 길이 있고 저기 길이 있는데 정사에다 만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하나님 천국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웃 나라 갈 때도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자유롭게 가지만 옛날에 미국에 갈 때도 아무나 못 갔습니다. 저 대사관 앞에 담벼락을 끼고서 쭉 줄 서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미국인 영사가 묻습니다. 왜 가요? 관광으로 갑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관광 가요? 그래서 신분증, 옛날 통장 사본도 다 가져갔어요.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옛날에 통장 사본도 은행에 돈이 많냐 얘놈이 돈이 많다 그러면 돈 때문에 돌아올 거. 왜냐 불법 체류자가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도장 안 찍어주는 거예요. 왜 안 찍어줘요? 내 마음이요. 미국 영사 마음이요. 딱 보고서 인상이 험악한데 안 찍어주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갈 때 옛날에 그런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듣고서 그냥 다 보여줘. 통장도 보여주고 다. 왜? 그래야 가거든. 왜? 그 나라 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저기도 질리고 저기도 질리고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다 보면 만나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 나라 갈 때도 그 사람의 법을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처럼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질리고 나도 질리고 가면 만나겠지. 왜 니네 교회는
그렇게 너만 옳다고 그러냐? 예, 나만 옳은 거예요. 무엇이? 성령만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는 죄를 벗는 길이거든요. 죄를 벗어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있으면 못 가. 왜? 누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싱가포르 나라에 껌 씹으면 죄요.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다냐? 희한하네. 술도 못 먹는 나라가 있어요. 희한하네. 그 나라 가면 술 먹다 보면 쫓겨나요. 감옥에 가요. 그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 통과하지 않고 간다고요? 거짓말이요. 죄인 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여기 죄가 있었잖아요. 죄 때문에 못 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 담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에다 먹을 수 없는데 죄인이 예수님 피로서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 그리고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뭐냐? 부활인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취할 수도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 죄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난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옆구리를 만져봤어요. 창자국 있나? 야, 너 나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다. 더 복되다. 우리는 예수를 봤습니까? 만져봤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되다, 복이다 얘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요, 나는 만져보고 믿을게요.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자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것, 사람을 믿습니다. 그들의 말이 뛰어날지 몰라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준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어느 신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인데 우리에게 무슨 바라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이런 신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엄마밖에 없거든요. 나를 낳아준 사람. 옆집 아줌마가 나를 위해 죽겠습니까? 내가 병 걸렸는데 아이고 내 대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살아나는데요. 아닙니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당당히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마. 왜? 네 엄마니까. 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이 죄 많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예.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아버지는 위대했다. 자신은 죽고 딸은 살렸대요. 아버지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복음을 들으니까 기뻐해. 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왜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끝. 죄 용서했으니까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10장에. 그래서 또 내가 다시 너희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옛날 일 다 기억합니다. 잊어버렸어도 그 상황이 딱 되면 그 장소에 가면 아이고 여기 내가 죄 지었던 장소인데 기억납니다. 예. 우리는 그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아요. 큰 것만 생각나죠. 근데 세상에서는 기억을 하더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 뭐냐면 발라서 가리우는 거예요. 도장공사했고 페인트 칠했죠. 그죠? 도배했다. 도장공사 페인트 칠한 거. 도말. 내 허물을 지워버렸어요. 기억지 않는다. 근데 왜 기억지 않을까요?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나 곧 나는 하나님 곧 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도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기억하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제가 여기 진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우리 큰놈이 아버지 자전거 사주쇼. 요즘은 차 사달라고 그러는데 차 사달라고 좀 자꾸 눈치를 줘. 차 좋은 게 나왔는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비쌌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여기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분이 자전거를 대리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전거를 사줬어요. 한 15만 원. 그때 돈 지금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도 꽤 줬어요. 뭐 1, 2만 원도 아니고 10몇만 원인가 꽤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사달라고 그러니까는 자전거를 사줬어요. 잘 타고 다녀라잉. 그럼 꼭 자물쇠도 같이 사줬어요. 어디 갈 때 꼭 잠그고 가라잉. 그러더니 이제 아이고 이제 저는 잘 타고 다니 며칠 잘 타고 다니더라고. 좋냐? 야 좋다고 막 타고 다녀. 근데 하루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너 자전거 어쨌냐? 잊어버렸어. 이놈이 그걸 어떻게 산 거를 어디서 잊어버렸냐? 오락실 앞에서 오락하는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놓고서 막 하다 보니까 자전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속이 쓰리잖아요. 어떤 녀석이 내 새끼 자전거 훔쳐갔어 하면서 아이고 이제 없어졌다. 어떻게 하냐? 그 우리 집사람이 아니래. 나가보재. 나갔어. 자전거 있어야지. 뭐 벌써 없어지고 그죠?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람이랑 집사람이 그런 거 아니냐. 아이고 없어져. 큰일 났다. 못 찾는다 했더니 아니래. 진도읍을 밤새도록 다녔어요. 내 새끼 자전거 어디냐? 내 새끼 자전거 어디냐? 길에 보여요? 예. 찾아지나 지나가는 거 보면 전부 다 내 새끼 자전거 같고 저 우리 애가 안고 하냐? 밤새도록 진도읍을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집에 와보니까 이놈 자식은 훅 자는 거예요. 속에 상해가 이놈 자식 그냥 그걸 어떻게 주고 샀는데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자전거만 생각하면 또 찾으러 나갔어. 아니래 나가지. 끝나 못 찾아. 그래도 아니래 나가지. 또 따라 나갔지 뭐. 나가가지고 읍을 다 돌아다녔는데 있어야지. 예? 그러면서 이 집에 와가지고 이놈은 볼 때마다 아버지 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또 사달라는 거야. 이놈 자식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뭐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의논했습니다. 속상하다. 어떡하냐. 잊어버리자 생각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니 잊어버리자.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자전거 생각해봐야 속상해. 그거 어떻게 찾을 거요? 어디 있다고 찾을 거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잊어버리자.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 잊어버리고 그 자식의 허물을 없애고 이제 또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내 허물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또 사줬을 거예요. 그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볼 때마다 이놈 자식이 죄덩어리인데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하다가도 아이고 지옥 보내면 나만 손해지. 이제 새끼가 막 울고 부르니까 또 짠한 거예요. 그래 사줘야 되겠다. 어떻게 돈 좀 내봐. 그래 또 사주는 것 같아. 와, 나 어떻게 안 사주겠어요. 그래서 허물을 지어버리고 내 죄를 기억자. 왜? 생각해봐야 속상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내서 자전거를 사주는 것처럼 다시 죄 용서하고 기억지 않는다고 깨끗하게 해놓고 왜? 그래야 하나님 속이 편해. 내 속이 편해. 그래서 내 허물을 도말했다,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죄, 지금 이 짓는 죄,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다 피로 발라버렸어요. 그게 도말이에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뭐만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돈을 여기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요. 근데 이 작은 아들 이 녀석이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돈 줄 거 있잖아. 그것을 미리 좀 줘. 나 좀 쓰고 싶어. 그래서 하도 줘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다 줘버렸어. 근데 이놈이 밖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술 먹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없으니까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부자인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기회를 해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탕자는 나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다 까먹고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재산 다 그냥 오기만 하면 다리 뭉둥이를 부지런해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 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왔냐라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보세요. 눈을 보세요. 이 아버지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눈이 이게 감겨 있어요. 눈을 뜬 게 아니라 눈이 감겨 있어요. 죄를 네 아들 안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설명이. 그리고 이것은 붉은 망토잖아요. 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한 얼굴. 그런데 이 손을 보세요. 이 손이 보면은 손이 모양이 다르죠? 한쪽은 오른쪽은 부드러운 여자 손, 왼쪽은 남자 손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 이 손이 어떻게 다룰 수 있어?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아들이 신발이 다 벗겨졌잖아요. 다 헤어져 가지고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그것을 살려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두 손을 보세요. 남자의 손과 손이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고 왼쪽은 좀 오른쪽이네. 이 아버지 손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오른쪽의 손이 이렇게 아버지 남자 손, 왼쪽은 좀 부드러운 여자 손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네 죄를 보지 않는다 눈 감고.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손에 가락지는 뭐냐? 약속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여. 우리 결혼할 때 반지잖아요. 이 반지는 약속을 뜻합니다. 너는 내 남편이고 아내다. 이제 너는 내 거요. 라고 하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신겨. 그 더러운 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기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온 기쁨으로 대신 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왜 이 아들을 기뻐하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그래서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자, 우리 여기 우리 사람이 이 옷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옷에 대한 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의, 식, 주잖아요. 이게 옷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살 주자래요. 주자입니다. 옷이고 먹는 것이고 집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살 주자입니다. 사람이 살는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꼽는다면 무엇으로 꼽으실까요?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죠. 그럼 집은? 집 없으면 추워서 죽죠. 옷은? 근데요, 우리 에덴 동산, 우리 성경을 배우신 분은, 모르시는 분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데,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있었고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입으려고 해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의지야, 의자 사람 인변에 옷이 이게 의지잖아요. 이게 옷이잖아요. 옷을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옷 입고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만약에 벗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큰일 났죠. 그죠?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게요, 부끄러움입니다. 옷이 없으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예수님의 피의 옷, 피의 옷을 누구?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옷을 입어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럼 쥐구멍이 나도. 근데 옷을 안 입었는데 여기 뭘까? 진수성찬 다 차려 있어요. 자, 나와서 드세요. 그럼 누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 전부 다 숨어가지고, 그죠? 뭘까? 차려 있어. 그런데 집에 살고 있어.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띵똥띵똥 불렀어. 누구요? 보니까 우리 형제님 교회 씻고 오셨네. 근데 집에 편안한 옷으로 이렇게 문 열어줍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하면서 집에 가서 옷 입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오셨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옷을 입고 먹고 집에 살아. 정말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부끄러움이, 죄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들어갈 때는 씩씩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막 가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가리는 겁니다. 막 마스크 쓰고 옷 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저놈 저 나쁜 놈 얼굴 좀 보자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저 나쁜 놈 얼굴 좀 보자. 얼굴을 왜 보자고 그럽니까? 잘생겼고 못생겨 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은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부끄러움을 주고 어디에 살고 이름이 뭐고
옷을 안 입으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고 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데 피의 옷을 딱 입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합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옷 입으니까 어때요? 당당하게 하나 서는 거예요. 이 피를 의지해서 서는 것을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넘겼어요. 가져가셨죠? 근데 죄가 하나 생겼어. 뭐냐? 그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그 사실을 나를 믿지 않으면 죄요. 믿지 않는 게 죄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을.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벌써 그거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쭉 배울 내용인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여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써 물린 자마다 죽는 불뱀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뱀에게 물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모세가 놋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불뱀을 만든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에 물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장대에다가 이렇게 불뱀을 단 거예요. 여기 이 불뱀입니다.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뱀이 죽었습니다. 장대를 매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근데 안 믿는 사람, 무슨 소리야? 약을 갖고 와. 그런 사람은 죽었어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들려야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달렸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낫는다, 영생 얻는다. 그게 이제 우리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다 갚아놨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더러운 죄가 어디에서 사라졌냐? 내 마음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죄가 재판장에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 재판장이 죄 없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죄 없다. 그래서 죄 없다. 석방. 그러면은 나는 죄가 아직도 있는데 어디에서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재판장의 책상에서, 하나님의 죄의 법정 재판장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예, 이 십자가를 믿고 당당히 하나님 나아가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당당히, 그냥 뭐 쭈뼛쭈뼛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가지 아슬아슬, 아니요,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왜 다른 거 가르치는 거 거짓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는 이 길도 진리고 저 길도 진리고 정상에서 만나, 그건 거짓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천국에 들어오는 이름이 없다, 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내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못 박힌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죄의 심판에서 살아났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제 내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 야,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부모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의 부모의 은혜를 어찌 내가 갚을까? 이게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직 그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줬는지 모르면 철부지로서 아직도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부모의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자는 분만실에서 엄마의 은혜를 알게 돼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낳구나, 엄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엄마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어? 인지 알았냐 이놈아?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어디서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막 그냥 얻어 터지고, 지금 안 그렇지만 배고프고 춥고, 자, 부모가 계신 방향으로 좌우양우 하면 대충 와가지고, 자, 부모를 생각하면서 저기 막 훈련 막 세게 할 때, 자, 부모가 계신 고향으로 좌우양우 하면 대충 서가지고, 자, 지금 부모를 생각하면서 묵념 탁 하면 전부 다 그때 이제 나 실제 괴로움 쭉 틀어주면 전부 다 군대 가가지고 지금 막 이제 훈련이 힘들고 죽겠고, 우리 엄마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내가 그 침대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 와 보니까 이제 알겠어. 군대 와가지고 이제 춥고 배고프고 얻어 터지고, 그런데 우리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고, 엄마. 그제서야 이제 한쪽에서 이제 잔잔한 이제 음악을 틀어줍니다. 나 실제 부모의 은혜 쭉 하면 저 한눈 후 하면 이제 전부 다 그래.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지, 물론 제대하면 땡이지만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만이라도 그래서 군대가 철드는 거예요. 철하던 애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부모가 얼마나, 그래 이제 나가면 이제 그런 편지 쓰지, 부모의 은혜 편지 쓰지. 어머니 힘들게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나가면 효도해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뭘 사주긴 사줘. 돈 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그러면서 그 당시만이 그래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거 더 큰 은혜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남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 할머님들 절에 가가지고 아버지라 했습니까? 아이고 거시기 무슨 님 아이고 뭐시기 목살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써 맺어진 관계예요. 내가 자식을 피 흘려서 낳았어. 그래서 이는 피덩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피 흘려 낳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거든. 피를 흘려서 피덩이를 얻었어. 그러니 이놈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지. 피로써 맺은 혈연 관계,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끊어지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가 되는 피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 혈연의 관계, 피로써 맺어진 관계, 이거보다 더 진한 관계가 세상 어디 있냐고. 부모 자식 간에보다 더 진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어디 있냐고. 그런 관계가 우리가 이 피로써 얻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한번 대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왜 그 신들은 무서운 신이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갖다 바쳐? 내 말 들어야 돼? 아이고 무서워라. 잘 들을게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 관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래.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 어디 있어요? 그런 관계가 새로 맺어졌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옆집 아저씨 은혜입니까? 아니요. 내 아버지, 내 엄마, 부모의 은혜가 가장 큰 것처럼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 거 하는 게 사람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찌하면 이 은혜를 갚을꼬.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혈연의 관계가 됐거든. 사랑의 관계가 됐거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거든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든 그 신을 우리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엄마, 부모와 대화하듯이 엄마 잘 있었어? 돈 좀 보내줘. 왜? 그냥 하는 거 그렇게 구차한 설명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는 돈 달라고 하고는 보증도 써야 되고 서류도 줘야 되고 복잡하죠? 근데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엄마 돈 좀 줘봐. 필요해. 알았어? 그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어줬는데 어찌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금수보다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금수죠. 짐승, 소, 돼지나 그럴까. 사람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생명이잖아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은 이제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 교회에서 배울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영원히 용서되고 기억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또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아있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능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이곳으로,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